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54쪽 창세기 36장 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보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에는 에서, 에돔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6장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선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조차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름들의 그 족보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맏아들 아닙니까? 장자로 태어난 것이죠. 뭐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가 뭐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나왔다는 게 장자의 그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이죠.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도 차자보다는 또 다른 자녀들보다는 더 많은 그런 몫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게,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게 그렇게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자의 그 명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좋은 여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이 에서는 그저 배고파서 팥죽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거 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다 먹고 사는 게 우선적인데 내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언제 할 수 있겠어? 우선은 내 상황이 맞아야 되지. 내 상황을 채워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마치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 영적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는 장자, 차자, 뭐 셋째, 넷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보면 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은혜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것처럼, 가볍게 여긴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 자녀됨의 특권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에서 개인의 인생의 비극이었고, 그 후손들 역시 계속해서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기억하시고 비록 어긋난 길로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에서의 족보,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그의 후손들이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결혼한 그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게 36장에 에서가 3명의 여인과 결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과 28장에서 똑같이 3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6장, 28장의 그 이름들과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것처럼 이 여자들의 이름도 그렇게 별명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또 이름을 바꾼 또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같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족속들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우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과 같이 결혼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또 부모를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부모가 축복해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어느 부모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뿐이지 어느 부모가 나는 자녀를 자신 있게 키운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또 결혼도 늦게 하기도 하고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인데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이 영적으로 보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기록해 두시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저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족보일 뿐이지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족보인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당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대대손손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1차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런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 같은 경우는 기록은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긴 했지만 안타까운 그러한 육체에 따른 족보로만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호리 족속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아멘. 에서가 이제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세일산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호리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호리 족속들은 역시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들이었어요. 이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들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 3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약속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제도적으로는 발전했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특이한 사항을 하나 기록해 놓았는데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멘.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고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에 활동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더디고 영적으로는 무디지만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발빠르단 말이죠. 그리고 31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에돔 땅을 다스리던 지역에 왕들이 있었답니다. 약속의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들은 아직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생각하지도 못한 때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회 제도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추는 그러한 뛰어난 세상의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또 더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저 이름만 기록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름이라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그런 족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정말 흐뭇해하시는 그런 족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족보에 소속되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느 족보를 써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세대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강명주 집사님 많이 힘든 가운데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유치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마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하면서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 막내 동생 우리 서자수 선교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또 올 때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